악한 세상 가운데에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혹은 거루터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의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100% 의로운 사람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도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양 가운데 염소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섞여 있지요. 그런데 의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기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등살에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대를 좀 잘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고통, 이런 모진 핍박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복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세상, 얼마나 악한 세상이기에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세상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렵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죽는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편히 쉴 것이고 평안 가운데 들어갔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훌륭한 사람을 허무하게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참 안타까워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은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 분명히 하고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웃 앞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그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또한 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브라함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르는 땅, 그를 달거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적대하는 그 땅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항변하고 따집니다.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너희와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들이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초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샬롬,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에 소금으로 빛으로 버티고 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임하면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딴 것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삶의 상황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누워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보내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려고 막닥뜨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저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 주시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 볼 때도 오히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여유 관용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모습의 변화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신앙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새 힘을 부어주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